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밤에도 잘 주무셨습니까? 꿈 중에 꿈, 가장 좋은 꿈, 예수님 꿈 꾸셨지요? 오늘 꿈대로 오늘도 되고 꿈대로 살아가는, 좋은 꿈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 22장 이어갑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였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너무너무 세밀하지 않습니까? 규율들이기 때문에 세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배상에 관한 규정을 마지막으로 함께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쉽게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남의 가축 떼를 맡아서 방목을 하다가 그 맡은 가축이 죽거나 다친 경우, 또 그 가축이 어디 갔는지 잃어버렸을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결백을 맹세한다면 그는 무죄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도 이와 비슷한 언급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라면 그건 사실이다라고 인정해 주자라는 거예요. 만일 그 맡았던 자가 하나님 앞에서도 만약에 거짓으로 맹세했다면 이것은 최고의 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십계명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 앞에서 어떤 맹세도 하지 말라, 이 명령을 어기게 된 것 아닙니까? 작은 것을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이런 상황이고, 특별히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판단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인의 가축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비교적 약자예요. 그리고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절에서도 하나님은 약자들, 가진 것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만 보면요, 맡긴 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맡은 자에게도 일정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12절을 읽었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즉 자신의 관리하에 있던 가축이 도둑을 맞게 된 경우에 맡은 자는 가축을 지켜야 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져야 된다는 거예요. 타인의 재물을 맡았는데 그것을 더 신경 쓰고 더 관리 잘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모습은 오늘날에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금융 사기라든지 아니면 아주 일상에서 일어나는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도 아주 넓게 보면 그에 속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위탁받은 그 가축이 도둑을 맞은 것이 아니라 내가 관리하던 그 가축이 맹수에게 찢겨서 죽은 경우라면 그 증거를 제시할 때에 배상할 필요가 없음을 규정합니다. 맡은 자 입장에서도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또 게다가 자기의 목숨을 상하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과 15절은 요즘은 보기가 드문 모습인데요. 짐승을 빌리는 경우예요. 짐승을 빌렸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규정입니다. 빌려온 짐승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빌려준 사람이 빌린 사람과 함께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없었을 때, 빌려준 사람이 없이 빌린 사람만, 관리하고 있는 사람만 있을 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빌린 자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오늘날에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상가를 임대를 했다든지 우리가 전세를 살고 월세를 살고 있을 때 그 집에 내가 산다고 해서 그 집이 내 주인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심지어 못 하나 박는 것도 주인에게 허락받고 박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빌려준 사람의 동의 없이 구조 변경을 하고 집을 다 뜯어 고치고, 이것은 빌려준 사람에게 무례함과 동시에 원래대로 만들어 놓아야 되는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내 것 아니니까 마음대로 쓰자, 이것이 아니라 내 것 아니니까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잘 관리해야 되는 거. 나중에 잘 돌려줘야죠. 원래대로 돌려줘야죠. 빌려준 자의 권한을 지켜주고 동시에 그것을 빌린 자가 가져야 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자녀를 허락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시고 일터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애써서 힘써서 얻어놓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라면, 생각하는 것이라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를 바가 없으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주변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몸도 그렇고, 내 몸뿐만 아니라 내 마음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지켜내야 돼요. 이 험악한 세상, 유혹 많은 이 세상에 나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거를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규율들이 모세 당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함이었으면 우리는 잘 압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신실하게 살기를 원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규율 속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규율 속에서 분쟁이나 갈등의 여지를 사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규율들은 우리를 누르는 우리 위에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규율들은 사람들을 위하여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라는 것이지요. 세상의 모든 일이 주님의 계획하심과 주님의 섭리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품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품에서 누가 벗어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자유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펼쳐주실 상황, 오늘이라는 이 시간, 가장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가장 하나님의 자녀답게 보내시고, 그러면서 하루를 마감할 때에 1, 2, 3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 하루를 마감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을 귀하다, 소중하다 생각하시겠습니까? 정말 세상과는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존귀한 자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세밀하게 챙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오늘도 즐거운 교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